안녕하십니까. 신약 파노라마 여행의 가이드 안홍원 장로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사도행전의 파노라마 여행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파노라마 여행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마게도냐, 헬라, 로마를 여행하는 긴 여행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교회의 확립과 확산의 파노라마를 여행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사복음서의 사역지를 여행했습니다. 이제 계속 고속버스에 몸을 담고 사도행전의 사역지로 여행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오늘 여행을 마치지 못한 사도행전의 사역지와 오후에는 잠시 도서관에 들려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짤막하게 기록함으로써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행하심, 가르치심, 성령으로 말씀하심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의 우선에 자신의 삶과 행하심을 두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앞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행하심은 버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행함은 내려놓으심입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세 번째 행하심은 나누심입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과 자신을 나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아픔과 눈물을 나누었고 사랑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행하심은 우리들 위해 자신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 주심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형틀에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버리심, 내어 놓으심, 나누심, 내어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로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주님의 삶의 흔적임을 알아 그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시작.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으로 제자를 택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움 없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것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외식적인 성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사역 이전에 말씀을 배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에 그렇게 정성을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말씀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의 주된 재료는 무엇입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드라마로 말하고 골프를 많이 치는 사람은 골프로 말하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무슨 말을 나눕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말씀으로 곧 성령으로 말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깨달아 성령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과 선교에 앞서 행함과 배움과 성령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역과 선교는 자신을 위한 외식적인 사역과 위선적인 선교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곧 복음행전의 시작은 주님의 행하심, 가르치심, 성령으로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마쳐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파노라마 여행. 사도행전의 여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여행합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시작과 교회 확립이며, 두 번째 여행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교회 확산이며,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곧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헬라, 로마에서의 교회의 확장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확립과 유대 사마리아에서의 교회의 확산을 찾아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파노라마 여행을 출발합니다. 교회의 시작과 확립,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확립편을 찾아가 봅니다. 최초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굳게 세워졌는지를 살펴봅니다. 감람산 승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직접 증명해 보여주셨으며 40일째 감람산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 디사이플이란 부르심을 받은 자, 사도, 아포스텔이란 보내심을 받은 자, 증인, 마티우스이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기 전에는 입을 다물고 성령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전에는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없는 말은 자기 자랑을 일 뿐이며 성령 없는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저희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꿈, 곧 그들의 바람은 예수님의 꿈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부유함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면 건강 장수입니까? 주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떠나는 주님의 꿈이었으며 바람이었습니다. 권능, 디나미스란 자기 헌신의 능력, 곧 자신을 성령께 맡기는 믿음을 말하며, 증인 마티스란 주님과 항상 대면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 흔적을 남기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 베다니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곁에 섰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갈릴리 사람들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주님의 제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재림의 주라고 말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그 누구도 재림의 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합심 기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들이 먼저 한 것은 합심 기도로 오실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이 주축이 된 이 기도 모임은 120명 정도의 모임이었으며 화장도 하지 않고 꾸며지지 않은 자신의 보온 모습을 드러내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여자들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는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기도 모임이지만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 창조의 모임이었으며 성전 시대의 교회를 마감하고 성령 시대의 교회를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새 역사의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작은 모임에서 잉태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보잘것없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 교회는 잉태의 첫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1985년 5월 뉴저지 파라무스의 벤션 팍 잔디밭의 한 귀퉁이에서 보잘것없는 몇 사람의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의 몸된 초대교회가 태어나리라는 것을 아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마띠아를 제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하여 12번째의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요셉을 제치고 마띠아를 택한 것은 마띠아가 요셉보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의 장로 피택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장로로 피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기다리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 한 자리에 모인 그곳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차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방언 곧 히브리 언어가 아닌 순례자들이 사는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말하므로 각처에서 몰려온 순례자들도 그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언이란 다른 언어 곧 다른 혀 글로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주님의 혀로 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하나이며 영으로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방언을 받겠다고 할렐루야를 빠르게 수십 번씩 반복하면서 방언 훈련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교육하는 목회자나 전도자들, 더구나 이런 방언을 통역한다고 교인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전도자들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고 소름 끼치는 일일까? 성령을 속이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공예배가 아닌 골방에서 홀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는 자신에게는 덕이 되지만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방언보다는 모든 은사의 머리가 되는 사랑의 은사를 권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권합니다. 예언의 은사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담는 은사이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이 땅의 교회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는 단회적 사건이며 바벨탑에서 언어의 혼잡으로 흩어진 인류의 하나됨을 의미할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에 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곧 단회적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이웃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합심 기도란 함께 모여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연합된 하나된 기도를 말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로 모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려고 모여듭니다. 이곳이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베드로 설교.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는 초대교회 최초의 구속자적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에 따라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였습니다. 부르다, 카라라는 말은 초대하다, 자신의 삶에 주님을 초대하다라는 말이며 성령을 좇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는 최초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리다 카타뉘소는 말발굽의 가슴이 움푹 패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반응이 옵니까? 한국 교계에는 퍼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목사의 설교,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은 설교, 배꼽이 터져 나갈 만큼 웃게 하는 설교를 말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퍼니즘 설교를 따라다니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신다면 얼마나 슬플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과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와 위로, 재미있는 설교를 찾는 성도들은 그 삶에 결코 주님을 초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권면.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회개하라,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 죄 하마르티아는 관약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말로서 말씀으로 되돌아오라는 권면입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말로서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자신의 삶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좇아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권면합니다. 금년 초대교회의 표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성도 간의 나눔의 삶이며 둘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셋째, 날마다 성찬식을 가졌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는 사회의 칭송을 받기는커녕 비난을 받고 있는가?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기도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사람도 넘치고 예배도 넘치고 기도도 넘치고 사역도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도 넘치고 나눔도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는커녕 비난을 받는 것일까요? 매주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빼면 세속적인 욕망과 재물에 대한 집착이 백성들과 다를 게 없고 부정하고 불공정, 거짓과 다툼이 사회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이며 오히려 그 삶이 예배와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는 점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오후 3시 그날의 마지막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그들은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니카노 게이트라 불리는 이 미문은 성전의 동쪽 문에서 이방인 뜰에서 성전 마당 곧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는 40여세쯤 되는 선천성 장애우로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을 사람들이 메고 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인 미문은 골든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황금으로 입힌 문으로 선택받은 민족의 종교적 허영심과 예배를 드리려 성전 안에 들어갈 때의 자부심, 유대인의 외식과 교만이 녹아 만든 문이었습니다. 미문 앞에는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안진뱅이 거린이 앉아 예배자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허영심과 외식을 이용하여 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허영심과 자신의 의로 거린을 외식적으로 구제하였으나 실상 이 거린은 외식으로 가득 찬 유대 종교인들의 텅 빈 속마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 문턱을 넘어 성전에 드나들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찌꺼기 은혜만 채우는 영적 거린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성전은 어떤 모습인가? 종교적 허영심과 외식이 가득 찬 성전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좌정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 날아간 새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영광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배가 예배가 되지 못하고 기도가 기도가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나 하니
여기서 주목하다는 아테니죠. 곧 멈추어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성전 문턱을 들어가면서 무엇을 주목하여 봅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바라보십니까? 웅장한 성전 건물입니까? 화려한 설교 단상입니까? 아니면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가대입니까? 아니면 한 주일 동안 보지 못한 친구입니까? 우리는 성전 문턱을 넘어서기 전에 먼저 멈추어 서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 문턱만 밟고 돌아서는 자신만의 예배가 될 뿐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턱을 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이 어디인지 볼 수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의 바라보다는 에페코로서 시선을 집중하여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허영심과 교만, 외식과 위선, 형식적 종교로 타락한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함이며 이것이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입니다. 은과 금은 넘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한국교회는 은과 금은 가득 넘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 곧 복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본질이 변질된 복음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로 넘치는 교회, 무리들로 넘치는 교회, 은과 금으로 넘치는 교회, 자기 의로 가득 찬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내 안에는, 우리의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는 것일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진뱅이 거린이 4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눈물을 흘리며 바랬던 소원은 거린의 신세를 벗어난 것도 안진뱅이 신세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문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은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성전 문턱을 한 번이라도 넘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을 드리는 일이 소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최초의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성전 문턱을 드나들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며 무엇을 먼저 하여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교회들의 문제는 은과 금의 능력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 거리는 주님이 내민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손을 붙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상호 부조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세속적인 물질의 바른 자리는 인간의 발치, 곧 발 옆이어야 합니다.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사람은 물질의 노예일 수밖에 없으며 그 신앙은 참되기보다 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신앙이라 하면 믿음의 출발점이 자기 자신으로 시작, 자기 자신을 거쳐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신앙이며
종교심이 깊어지면 인간의 의가 자랑거리가 되며 교만과 위선이 넘치게 됩니다. 구브로 태생의 헬라파 유대인인 바나바는 자신의 규모 있는 큰 밭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어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이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감추다를 노스피조, 곧 횡령하다, 성령을 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속적인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고 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하나님의 발 앞에 두기보다는 자신의 머리 위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 부부는 오늘 함께 무엇을 깨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과 가정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인 떠나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시신을 들고 나가는 젊은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리는 시신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사건은 새로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시작에 앞서 사탄의 역사인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외식과 교만의 척결, 가정과 교회 내의 부정직함의 척결, 시기와 질투, 위선과 교만으로 하는 사역의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아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알았을 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참된 사랑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이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자기의 머리 위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물질의 노예가 되므로 성령을 속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지나면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는 나폴레옹 시대에 전쟁 군인의 부상자 치료 병원이었는데 현재 군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앵발리드 성당에는 나폴레옹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앵발리드란 영어로 invalid, 곧 가치가 없는,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나폴레옹과 같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재물과 권력을 자신의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무효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유효입니까? 아니면 무효입니까?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시작되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시기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의 사자로 인해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사도들은 그 새벽에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채찍에 맞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침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시기와 질투, 따분하고 지루한 삶의 반복이었지만 핍박을 받는 사도들의 삶은 오히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들의 퇴폐적인 밤 문화와 하나님의 은혜의 밤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새벽, 은혜로운 하루의 시작은 은혜로운 밤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의 베드로의 밤은 찬양과 기도의 밤이었기에 그의 아침은 더욱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은 하나님의 쌈눈과 샌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쌈눈은 모이는 교회를, 샌둥은 흩어지는 교회를 말하며 주 안에서 모인 성도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흩어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열의 위기에서 신자들로 넘치는 초대교회의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으로 분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을 말하며 헬라파 유대인이란 전쟁으로 인해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고 있는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 사이의 언어와 역사, 풍습과 정치성이 다른 이질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와 소외감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하고 7 집사를 선택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집사 7을 택하였습니다. 피택된 7 집사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으로 이는 절대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집사 디아코노스란 섬기는 자, 일꾼, 하인을 의미합니다. 집사로 피택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 성도들의 하인이 되는 것임을 알아 하나님과 성도들을 충성으로 섬겨야 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핍박, 거짓과 이단,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킨 사탄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서 일치를 이룸으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의 주 내용은 이 성전을 헐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을 대체하며 모세의 율법을 고치라 복음이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지 말라는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는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불가침의 성령으로 간주하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경악해 했으며 결국 스데반을 잡아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세로 불을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권세와 종교심을 위해 모세의 율법을 이용하는 백성들의 장로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는 성전의 제사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며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면서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율법을 소유하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없으며 오히려 성령을 거슬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신들의 욕망과 기득권, 종교적 허영심과 외식적 종교심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교회 안에서의 얼굴과 삶터에서의 얼굴은 같은 모습일까? 누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는 자인가? 교회 안에서의 얼굴과 교회 밖에서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의 삶의 자세와 교회 밖에서의 삶의 자세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는 사람들이 아닐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마음에 찔리면 깨닫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바랍니다. 집사 스데반의 죽음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돌에 맞으시는 주님을 봅니다.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로 범벅이 된 남편의 얼굴, 아내를 위해 준 선물을 빼돌려 정부에게 가져다 주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며 낙심하는 남편,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아내의 불륜에 분노로 찌그러진 남편의 얼굴,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다리는 한 남편의 이야기,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절하다 못해 처절한 짝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소리치는 그 주님께 돌을 던지는 수많은 무리들을 봅니다. 누가 주님께 돌을 던지는 자인가? 주님께 돌을 던지는 무리 중에 내 모습은 없는가? 교회 확산, 유대 사마리아,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여행하며 복음의 행전인 성령의 사역인 교회의 확산을 따라가 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복음.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 예루살렘에 닥친 핍박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는 교회의 확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모이는 교회, 쌈농에서 흩어지는 교회, 샌둥으로 전환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멈춤이 없는 디아스포라,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에 집착하는 삶에는 내일이 주어지지 않는 화석과 같은 굳은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아스포라란 디아스페이로 곧 흩어지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세우며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땅끝으로 흩어지게 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성도들이 유대 광야와 사마리아로 흩어짐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유대 지방이고 이곳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빌립 사마리아 전도.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사마리안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갇혔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사마리아인인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반목이 극심한 때라 비난은 물론 목숨까지 위험한 사마리아로 왜 나를 보내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대책입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오지로 파송된 선교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대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대책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대책인가?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갈등과 미움은 화평과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웃과 갈등과 미움을 버리고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는 화평과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이며 집사인 빌립의 전도 순방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남쪽 가사로 가는 광야 길까지 가보라는 주의 사자의 말을 따라 가사로 내려가던 중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수레 위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그에게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한 후에 그를 물가로 인도하여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를 줌으로써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부감이 사라지고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디저트랜드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 미드바르는 다바르 곧 말씀과 드비르 곧 지성소의 합성어입니다. 곧 광야란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순종학교인 광야로 나가십시오. 광야에서는 우리의 재물, 지식, 명예와 권력이 한 모금의 물만도 못한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탁하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 회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며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 살던 그는 청혼의 뜻을 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랍비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율법에 열심인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의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하늘에서 빛과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 곧 사운드는 들었으나 소리 곧 주님의 보이스는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여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사울, 태풍에 뿌리채 뽑힌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죽음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자기 부인과 자기 버림을 통한 죽음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가? 자기 부인과 자기 버림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인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불러 유다의 집에 거하는 사울을 찾아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기도는 자중심적인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고 드리는 자기 부인의 기도였으며 버림을 통해 주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릇의 가치는 누가 그 그릇을 사용하는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회용 그릇도 있고 도예공의 그릇도 있고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릇입니까? 찬장 속 그릇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쓰시는 그릇입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르러 그에게 안수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라. 그의 눈에서 비늘 곧 허망한 욕망, 추한 이기심, 자기 편견, 자기 우상, 옛사람의 껍질이 벗겨지며 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다, 아나폴레포란 위를 보다란 의미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이웃을 다시 보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우리는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는가? 일어나 세례를 받음으로 사울은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주님과 연합된 새 생명을 얻어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그는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고향 다소로 향합니다. 청운의 뜻을 품고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 고향 다소에서 10여 년을 집거하며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다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다소는 바울에게 자신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시간이었으며 새로운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그 삶에 주님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반복하는가? 우리는 매일 나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담는 주님의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다메섹, 여기가 다소, 여기가 바울이 수없이 넘나들던 아마누스 산맥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어도 한 번쯤은 다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든 사도 바울은 연약한 몸을 이끌고 험난하고 사철 눈으로 덮인 아마누스 산맥을 수없이 걸어서 넘었습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자신의 모든 세속적 바램을 버리고 주님의 바램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장 속에 가둬놓고 자신을 자랑하는 금그릇이 아니라 누구나 천하게 여기는 질그릇, 깨지고 또 깨지는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쓰시는 택한 그릇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유대지방의 성도들을 순방하다 루따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운 자리는 불결하고 역겨운 자리이며 심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쌓인 자리이며 불만과 불평, 찢어진 인간관계의 자리이며 욕망과 지약으로 찌든 자리임을 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정돈하라, 스토로손이라는 말은 내 자신을 펴라, 자신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자신의 자리를 펴게 하면 그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이 펴놓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손으로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리를 정돈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펼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삶을 주관해서 정돈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자리를 정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펴지 않고 정리되지 않아 더럽고 추하며 지린내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거적자리 그대로의 자리를 정돈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자리를 정돈할 수 없으며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부를 하나님의 은혜라 떠벌리며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눈물 흘리며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 성전에서 죄짓고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신의 의만 떠벌리며 불의와 착취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자리를 우리는 정돈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 무두장이 시몬. 베드로가 유대 순방길에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여러 날 머무니라. 사도인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여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그 당시 가죽 제조업자로 가장 천대받는 백정입니다. 부정한 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백정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가죽을 벗긴 소고기 같은 육류를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여인들도 모두 무두장이를 돼지보다 못한 사람으로 멸시하며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가죽으로 만든 명품 제품은 더없이 좋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것이 그들의 내적 모순과 이중성이며 그릇된 편견과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도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면서 자신의 내적 모순과 편견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자기 통합을 이루는 자신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적 모순과 이중성, 그릇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와 사역은 내적 모순을 담은 이중성일 수밖에 없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환상.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는 사도 베드로. 정오에 기도하는 시간에 지붕에 올라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금지된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속되고 더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할 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주님이 주신 그 환상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을 자고 난 후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거부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환상으로 인해 유대인의 틀 속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그 틀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며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복에 쉬는 사람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니까? 세상에서 비난받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
몰직한 사람들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위로를 나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적 모순과 편견을 도려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전통과 관습을 파기하고 수모와 욕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절대 순종해야 할 말씀임을 깨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가이사라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 위해 하인들을 보내 사도 베드로를 청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찾는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유대 온 족속들이 칭찬하는 사람으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청하여 말씀을 드리려 하느니라. 하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피집의 민족인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천사의 말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점을 보고 말하는가? 그 사람의 추함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인가?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함께 유숙하니라. 유숙하다 크세니조는 후하게 대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디장이 시몬의 집에는 시몬과 그 가족,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하인 두 사람, 함께 온 로마 군인, 그리고 요빠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형제 6이 베드로와 함께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지붕, 한 방, 한 식탁, 한 화장실, 같은 수건을 사용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베드로와 유대인 형제 6명이 이방인 하인 두 사람과 로마 군인과 함께 가이사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의 비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한 성령의 역사로 보편적 교회와 보편적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었으며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던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가? 사양하지 아니하다 아닌 티르레토는 모순 없이 반대 없이란 의미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가 위법이며 모순이지만 그 모순을 극복하고 유대인들의 비난과 수욕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과 우리의 삶의 이중성과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과 복음은 듣는 사람의 마음과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말씀과 그 사람의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왜 이곳에 왔는가를 알고 고넬료와 그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모순 없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격동하는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듣는 이의 마음속에 레마가 되어 그들의 속사람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격동하는 성령의 역사 곧 레마를 경험하십니까? 고넬료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마음을 다해 여러 날 유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초대교회 최초의 이방인의 회심이었으며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복음 확장의 새 장이 열리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그 삶이 바뀐 사람이 있는가? 내 곁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함께 하는가를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욥바와 고넬료가 회심한 가이사라로 가봅니다. 여기가 요나 선지가 다시스로 갈 배를 탔던 욥바이며 여기가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가이사라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사역지를 다시 돌아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의 다락방, 합심기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일곱 집사, 스데반 순교, 사마리아 전도 빌립,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백부장 고넬료 회심.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강림한 날은 언제인가? 오순절. 아나니아가 죽게 된 이유는? 성령을 속인 죄. 바울의 고향은 어디인가? 다소.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 피택된 일곱 집사들은 어느 파 유대인인가? 헬라파 유대인.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전도한 전도자는? 빌립. 이방인으로 처음 회심한 사람은? 고넬료. 베드로가 치유한 중풍병자는? 에니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은? 다메섹 도상. 욥바에서 베드로가 유한 집은? 무도장이 시몬의 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을 따라 성령의 사역지인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들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내 안의 내적 모순과 이중성,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어버리고 주님이 택한 그릇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신약 파노라마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 강의를 수강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출석부에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파노라마, 교회의 확장편과 서신서를 여행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